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고난주간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 시작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주님을 느끼는 한 주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3장에서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에도 굴복하지 않고 정의의 길을 걸으셨다는 사실을 묵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신다든지 새벽 기도를 하신다든지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가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을 보시면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 즉 온 공회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께 사형을 선포했는데 문제는 이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빌라도에게 넘겨줬을까?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자였거든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황제의 초상을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부터 그 황제의 초상을 딱 앞세워서 들어가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특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도 빌라도를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빌라도의 손에 맡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예수님을 죽이면 되지? 왜 지금껏 그토록 혐오스러워했던 로마의 권세, 그 빌라도 앞에 재판을 요청하고 있는가? 이게 참 의문스럽죠.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의 내용에 근거해가지고 당시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너희들이 직접 재판해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고 요한복음에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그러했느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사도행전에 보시면 스데반이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대제사장이 참여한 재판이었는데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어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는 것은 정식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공회가 스데반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을 했는데 어째서 자기네들에게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하느냐?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재판의 권한이나 사형 집행권이 없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어디까지나 빌라도에게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봐야지, 실제로 이들이 사형 집행권이 없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자기네들이 직접 이렇게 돌로 쳐 죽이질 않고 빌라도에게 넘겼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사람을 죽임으로써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부정한 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형 집행을 명절 이후로 미루자니 무리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그것도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빨리 속전속결로 나사렛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더러운 이방인 빌라도에게 맡겨서 죽이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려면 사람 죽이면 안 되니까 종교적인 정결은 확보해야 되겠고, 억울한 사람은 죽이긴 죽여야 되겠고, 그렇다고 이것을 미룰 수는 없고, 그러니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이자. 그야말로 더러운 일을 이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자,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사실은요, 조롱하는 말이기도 하고 믿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수인데요. 수가 너인데 헬라어에서는요, 나, 너, 그, 그년, 우리, 너희, 그들에 해당되는 주격 인칭 대명사가 보통 생략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사가 인칭과 수에 따라서 다 다르게 어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주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이 수라는 너에 해당되는 인칭 대명사는 생략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선 생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건 강조의 의미예요. 뭐냐 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 표현입니다. 한눈에 딱 보더라도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왕이라는 존재는 결국은 반란군의 수괴란 뜻인데, 반란군의 수괴 정도 되려면 몸도 크고 그냥 우락부락하게 생겨가지고 칼을 휘두를 만한 사람처럼 생겨야, 그래야 유대인의 왕인데 이건 그야말로 백면서생 아닙니까? 예수님을 딱 보고 이자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네가? 그런 말입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말이 옳도다. 이건 조금 잘못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 레게이스, 네가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수, 너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너는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정도의 반응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죠. 그런데 이 이방인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잘 모르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을 잘 모르니까 네가 나를 왕이라고, 바실레우스라고 부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불러도 될 것 같다,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금방 그림이 나오죠. 당시 유대인의 최고 통치자였던 대제사장이 이 빌라도에게 굽신거리면서 예수님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보기에는 전혀 이 친구가 무슨 죽일 만한 죄를 저지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친구가 유대인의 왕이랍시고 끌려왔는데 전혀 유대인의 왕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비웃듯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표현을 받아치시면서 그렇게 말하든지 전혀 그 앞에서 예수님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 계십니다.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고 계시니까 빌라도가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죠.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저를 유대인의 왕이랍시고 누명을 씌워서 저를 죽이러 갑니다. 아니 저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대제사장이 빌라도 이 이방인 총독의 도움을 구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 쪽에서 도움을 구할 것 같은데 상황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 목수 출신의 평범한 젊은이 예수님은 전혀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않고 대제사장이 빌라도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로서는 놀라울 수밖에 없죠.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모두 혐오했던 악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구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상당히 큰 인상을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으로 빌라도 대제사장 앞에 서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부의 총독 빌라도는 가장 큰 권력이었고 그 누구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굴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억울한 피해자의 길을 걸으셨지만 그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불의한 힘 앞에 굴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진정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불의한 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고난,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과연 나는 불의한 힘 앞에서 굴복하진 않았는가? 그 앞에서 비겁하게 굴지는 않았는가?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진짜 묵상해 봐야만 됩니다. 세상의 불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옳은 길을 당당히 걸어가겠노라 결단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참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리 위에 서서 그 진리를 선포하고 굴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처럼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맡은 그 자리를 변화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주님의 삶을 더 닮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정말 의미 있는 한 주간을 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담고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